그냥 차별 인연과 평등 인연을 이제 다 얘기를 했고, 체와 용의 훈습을 분별한다. 체와 용의 훈습을 분별하면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아직 맞아떨어지지 않는 훈습이니, 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서로 응하지 않는다. 범부와 이성과 처음 도를 닦는 마음을 낸 보살들이 의와 의식의 훈습으로 믿음의 힘에 기대기에 수행할 수는 있으나 아직 분별이 없는 마음이 체와 맞아떨어지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아직 자제한 업의 수행이 용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체락하는 건 어때요? 체락하는 거는 평등하잖아요. 주객이 없는 자리예요. 차별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 체락하는 거는. 그럼 체와 딱 상응하려면은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체와 딱 이렇게 서로 응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맞아 들어간다,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자제한 업의 수행이 용과 맞아 떨어진 걸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 자제한 업의 수행이 용과 맞아 떨어지는 건 어떠냐? 결국 바깥으로 도는 용 훈습하고 내가 수행에서 분별이 없는 마음하고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미 맞아 떨어지는 훈습이니 법신보살이 분별이 없는 마음을 얻었기에, 자, 법신보살은 초지부터 법신보살이에요. 그냥 분별 없는 마음을 얻었다래. 이때 분별은 뭔가 하면은 후천적인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용과 맞아떨어진 걸 말한다. 내가 분별 없는 마음이 딱 생기네. 초지 경계 들어가니까 바로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고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 도와주는 용의 훈습을 받아들이게 되는 딱딱 맞더라. 왜? 분별이 있기 때문에. 불보살은 분별이 없잖아요. 부처님 분별이 없지요. 그럼 내가 분별이 없어야만 부처님 분별이 없는 지혜와 또 도와주는 그 마음하고 딱 맞아들어는 거죠. 그 내가 아직까지 의식의 영역이 있다. 의식 영역 속에서 불보살이 나를 도와주더라도 이가 딱딱하면 나는 분별이 있고 부처님은 분별이 없고 분별이 있음과 분별 없는 게 서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죠. 수행은 하지만은 아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체와 부처님의 용 이것이 딱 맞으면 안 된다 이기죠. 오직 법력에 따르고 자연스럽게 수행하여 진여를 훈습하고 문명을 없애기 때문이다. 자, 진여를 훈습하고 문명을 없앤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초지에 들어가서도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의 자리에 머물고도 문명을 없애야 돼요. 이 진여의 자리에서 진여의 공의 훈습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체상 훈습이 공이거든요. 이것을 문명을 깨트려가는 거예요. 2지에 가서도 깨트리고 3지에 가서도 깨트리고 10지에 가서도 문명을 깨트립니다. 단계 올라갈 때마다 문명이 있어요. 그런데 초지의 그 진여의 자리나 10지의 진여의 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불지의 진여의 자리도 똑같아요. 다만 차등이 있는 거는 이 무명 때문에 차등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깨트린다는 거죠. 그는 깨트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말하는 체와 용의 훈습이 필요한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진여체의 훈습, 바깥으로 부처님이 도와준 용의 훈습, 이게 있어야만 탁탁탁탁 깨트려가는 거죠. 그럼 이때 나타나는 부처님의 몸은 응신입니다. 또는 보신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법신보살부터는 법신 아이가 보신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밑에 저게 그 이성의 경지는 아마 응신이 나타나 도와주고, 그냥 무지랭이 본부는 화신으로 부처님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연성에 수행할 진여를 훈습하고 문명을 없애기 때문이다.
자, 한마디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번뇌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이 뭔가 우리가 갖춰진 진여 자체가 그런 힘이 있고, 또 우리와 불보살의 관계는 연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기만 하면은 부처님이나 보살도 얼마든지 도움을 준다. 그게 이제 용훈습이죠.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조건, 체와 용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갖추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 진전이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힘이 생깁니다. 아, 나 안에 이 번뇌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게 작용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보살이 나를 도움을 주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면은 수행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는 혹시 감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법화경을 이제 그 불교 TV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도대체 내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 경전에 논수에 본 적이 없는 걸 갖다가 아주 미미한 법을 딱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 법문하는 이거는 내가 배우지도 않았던 걸 법문한다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하나는 내가 전생에 배웠던 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보살이 내 입을 통해서 법을 쓰라는 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법을 쓰라지만은 그 법문을 듣고 내 마음이 의식이 깨어나는 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도 있더라는 거. 그래서 혹은 이제 법문할 때 되면 간혹 그런 게 나타납니다. 야, 내가 얘기해놓고 이런 미묘한 걸 내가 얘기를 했구나.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수행할 때도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뒤에 가면 이제 뭐 마장에 대해 나타날 때도 그 좀 얘기도 할 기회가 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훈습이 다 그치고 그치지 않는 뜻. 또 오염된 법은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훈수가 끊이질 않다가 부처님이 되고 난 뒤에 끊어진다. 그러죠? 오염된 법이란 모든 번뇌 망상이 이게 아주 부처님 딱 되면 딱 끊어지는 거죠. 그러나 깨끗한 법의 훈습은 끊어지는 안 끊어진 얘기죠. 미래 세상에 닿도록 끊어짐이 없으니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진여라는 법이 늘 훈습하기 때문에 헛된 마음이 없어지면 법신이 드러나 용의 훈습을 일으키니 그러므로 끊어짐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하면은 번뇌를 딱 끊어가지고 부처님이 됐다. 그러면 번뇌를 딱 끊었으니까 오염된 법, 번뇌 망상, 미시한 망경 다 무명까지 다 끊어냅니다. 없어지지만 깨끗한 것, 진여 자체가 번뇌를 없애는 힘, 그 지혜입니다. 번뇌를 없애고 번뇌 뿌리를 잘라내는 지혜의 힘은 그러면 없어지는 거냐의 문제예요. 부처가 되고 난 뒤에도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뭘로 작용하는 것만? 중생 구제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수행해가 부처 돼가는 힘은 내 안에서 번뇌를 끊어가는 힘은 체입니다. 체훈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자체상 훈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번뇌를 다 끊고 난 뒤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남 도와주는 용의 훈습으로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 수행하고 중생도 수행하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용훈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이 법, 진여의 작용은 끝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진여 자체가 불멸이기 때문에 진여의 작용도 불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깨닫는다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깨닫는 건 없다는 거죠. 진여락 하는 세계는 깨달음 세계이기 때문에 늘 깨있는 세계예요. 그래 깨달고 보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내가 깨달거나 못 깨달거나 진여는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태해져 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엔 진년은 작용하는 게 끊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이제 시절 인연이 맞으시면 다시 수행하는 마음이 또 생기고 이러는 거죠. 의욕이 떨어지면 보약지 드시면 돼요. 보약지를 그게 돈이 없으면 홍삼은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홍삼 많이 드세요. 뭐 고기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다는 그 고기 먹지 말고 고기보다 몇 배의 힘이 있는 게 홍삼이에요. 홍삼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혜께 물 먹인 지하고 홍삼 먹인 지하고 실험을 해봤다는 거라. 물에 빠뜨렸더니만 물 먹은 쥐는 금방 죽어버리고 홍삼 먹은 쥐는 물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발버둥 치다 죽더라는 거죠. 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기 먹어야 된다 이러면 이 생각하셔야 돼요.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자가 중생이 고기를 먹어서 되겠느냐. 이 부처님 이 능가경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새는 더더욱 외국에도 다 제 시각하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고기 먹고 참 정신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최대와 상대를 통틀어 풀이함. 이제 요까지가 심생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사실은요. 다음 시간에 이제 최대와 상대를 통틀어 풀이한다 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부분에서 법과 의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 이제 그 심생멸문을 얘기하고 심진연문을 얘기하고 다 했는데 그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할 때 이제 의에 대한 공부, 최상용에 대한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에? 수행 중에 어떤 상이 나타나면 예. 진전이 없다. 이제 무시하고 계속 수행을 하라고 되는데 여기 토지에서 삼례에서 불보살을 보는 경우가 그게 맞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네요. 수행을 할 때 뭐 각가지 영상이 많이 생기면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좋으냐면은 이 세포 속에는 마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각가지 정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 이렇게 생각해. 나올 때 이건 다 허상이고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미 부여하거나 거기다 이제 감정 생각을 더 붙이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매 순간 바뀌어가는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끄달지 않게 되어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초지 경지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진여 자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힘이 생겨서 불보살을 칭견하게 되고 정토에서 법문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되면 그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환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환영이라고 하는 역시 불보살도 실체가 없고 자아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적인 것이죠. 왜냐 우리 자체가 환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초지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거는 자칫하면은 끄달림이 생기지만 벌써 초지 경지 들어가면 끄달림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생기죠. 환과 같이 보는 지혜가 생기기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보살 나타나면 불보살 있는 그대로 보지 거기에 가감해서 보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착할 필요는 없죠. 집착할 수도 없고 초지 경지 들어가는 사람 집착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 벌써 의식의 영역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예. 지난 시간에 10법계로 나누었습니다. 지옥 축생 아수라기 천상 성민가 보살 여기에서 조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사? 조사는 조사의 기준이 어딨냐 이걸 살펴요. 그러면 깨달음으로서의 어떤 그 조사를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벌써 6대를 벗어난 세계겠죠. 성문 영각 보살 부처에서 찾았어요. 그래 그 조사 스님이 어떤 경지 갔는지는 직접 찾아가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건 본인이 가서 구분해. 왜냐하면 나는 만나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 다만 뭉뚱거려서 조사 스님도 한두 분도 아니잖아요.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경지를 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지 가 있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상계는 깨달으셨으니까 상계는 벗어났을 거라 보고 그러면 성분 보살 영각 부처의 경지 중에 어떤 분 들어가 계시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직접 찾아가가지고 물으면 제일 좋아요. 저보고 그런 질문 많이 하대요. 우리나라 큰 스님들 어떤 경지에 갔는지 나보고 묻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신도들 중에. 제가 어떻게 압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직접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역대로 직접 가서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직접 당신 깨달았느냐. 제 방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이 계셔요. 불교TV 회장 스님이 선방에 다닐 때 직접 큰 스님 나가서 어떻게 깨달으셨느냐. 이 다 물었대요. 그런 분이 계시대요.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한번 차에 다니면서 한번 직접 대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좋은 경험을 할 겁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네. 선정 수행하고 지혜 수행을 해갈게요. 이전에 선정 수행력을 어느 정도 쌓고 그 다음에 지혜 수행을 해간다고 했을 때요. 그 선정력을 유지하고 또 지혜를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자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선정을 내가 얻어서 선정을 지속시키는 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뭔가 하면은 알아차리는 힘이에요. 알아차림이라 그래요. 그 정념이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정지예요. 바른 알,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선정의 힘을 지속시키는 요소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선정이 그렇게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지혜는 당연히 개발이 되는 겁니다. 선정과 지혜의 관계를 갖다가 바람과 병풍을 비유들어서 얘기하죠. 바람이 불면 병풍을 막아야 돼요. 그래 촛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런가 하면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져버리거든요. 그 바람막이 해주는 게 선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거, 지혜를 닦고 선정을 닦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 첫 번째는 사마타를 닦고 이빠사나로 가는가. 두 번째는 이빠사나에서 사마타로 가는 것. 세 번째는 이빠사나하고 사마타하고 쌍수하는 것. 육조 단경에는 대개 보면은 상수하는 겁니다. 이빠사나를 갖다가 지혜라고 혹은 사마타는 선정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해와 정을 같이 닦는 걸 얘기를 합니다. 육조 단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대개 대승에서를 본다면 더 선정에서는 이 세 번째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저 궁금하죠, 그죠? 들어서 즉각 깨닫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사마타를 닦는 것도 아니고 이빠사 닦는 거 아니에요. 법문 들어서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예는 많죠. 어록에도 나오잖아요. 어록에도 보면은 마조 스님하고 그 사냥꾼 석머라든 사냥꾼의 대화가 바로 그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이 노루가 한 마리 갔을 거 어디로 갔습니까? 이러니까
이 여섯 대답이 문답이 나오는데 마조 스님이 사냥꾼 보고 당신은 화살 한 대를 몇 마리 잡습니까? 이러니까 저는 화살 한 대를 하나가 한 마리밖에 못 잡습니다. 근데 스님은 몇 마리 잡습니까? 나는 화살 한 대를 한때 한 무리를 잡아버리지. 그러니까 사냥꾼은 스님 너무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 사냥꾼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화살로 너 자신을 왜 쏘지를 못하느냐. 이 말 한마디 깨닫잖아요. 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들어서 바로 깨닫는 거는 선종이 많이 있는데 초기 경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 나병 환자가 이 산나이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 쫓아갔어요. 사람 해치고 들어가 보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부처님인 줄 몰랐어요. 쪼그리 앉아가 법문 듣다가 바로 깨달아 버립니다. 부처님 그거 다 인가를 해줍니다. 아란이라고. 사마토 수행한 것도 아니고 이빠사나 수행도 안 했어요. 들어서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 네 번째 해당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깨달으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도구가 일어납니다. 법에 대한 도구. 도구는 마음이 들뜨는 겁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희열, 그 기쁨 이런 게 생기면서 마음이 막 들뜨면서 뭐가 없어요? 번뇌가 점점 없어 깨달아 가는 거죠. 희한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스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어느 큰 스님 법문들은 일주일 내내 너무 기뻐가지고 잠나 오더라. 근데 피로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몸이 가벼워 좋더라. 일주일 내내 그랬대요. 이게 바로 법을 들음으로써 일어나는 도구 현상인데 이것이 번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능가경에 아마 그런 기록이 있는가 알고 있는데 법이 몸에 들어오면 몸이 진동을 일으킨다. 이 법문 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승한 게 뭡니까? 들어서 바로 깨닫는 게 제일 수승한 거죠. 우리가 하두를 참고한다든지 뭐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한다든지 하면 아직 멀은 겁니다. 그런 게 약한 거예요. 안 그래요?